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해서 한 학기를 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논산훈련소를 거쳐서 그 많은 사람들 다 뽑혀가는데 몇 사람 한 120명 정도 남더니 여산에 있는 제2 하사관 학교로 보냈습니다. 첫 주 훈련을 호되게 받고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은 휴일인데 오늘 휴일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식당에서 나가는 하수도 보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냄새나고 허물어진 하수도를 다시 쌓고 보수하는 작업을 하는데 내무반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 보내주나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싸늘한 눈빛으로 싹 무시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했다가는 신상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작업을 한참 계속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아름다운 차인벨 음악으로 들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작업하던 돌멩이 흙 다 놓고 그 음악 소리에 끌려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앉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목사님의 설교도 안 들어오고 찬양대도 안 들어오고 순서도 아무것도 없이 앉자마자 그냥 잠이 들었어요. 울다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배는 끝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대에서 인솔해서 왔으니까 모여서 줄 맞춰서 가는데 나는 혼자 눈치 보면서 내가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니까 작업은 이미 끝났고 인원을 헤아리던 내무반장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탈령사고가 난 줄 알고 온 부대에 난리가 났던 거지요. 점심도 못 먹고 그 시간부터 한밤중까지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맡기도 하고 기합도 받고 정말 인생의 가장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는데 그래도 즐거웠어요. 오늘 교회 갔다 왔고 무슨 순서, 무슨 말씀, 어떤 찬양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예배당을 찾아가고 그 자리에 앉았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날 오후 내내 기합받고 맞고 사람으로는 가히 이럴 수가 있을까?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도 내 마음에는 전혀 육신의 고통이 괴로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즐거움은 육신의 고통과 갖가지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우, 폭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쁜 수많은 소식들과 사건 속에서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야곱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가족이 늘어가는 기쁨으로 산 것이 아니고 갔다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복귀의 열망,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의 열망을 가지고 새롭게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바뀐 것 없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즐거웠고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환경은 똑같아도 그의 마음엔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엿새 동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을
가슴속에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다음 주일 이 자리로 돌아와서 야곱처럼 제단을 쌓고 야곱처럼 11조를 드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과 이방의 땅, 그러나 동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 그 경계선에 누워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란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문명의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로마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기 눕는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눕는 것, 부부간에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그리고 죽어서 묻히는 것. 세 가지 의미가 눕는다는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가 눕는 곳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잠을 잡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잠을 잡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워 땅에 묻힐 것입니까? 넓어서 좋은 땅이 아니고 비옥해서 좋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곳이 내가 누울 땅, 내 후손들이 번성할 땅, 그리고 내가 묻힐 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대대로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충단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여기에서 후손들을 기르고 여기에서 우리가 숨을 거두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이 교회의 역사를 물려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처럼 서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엿새 동안 나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유럽에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아에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진실한 서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빈들이라도 돌밭이라도 이슬을 맞아도 우리는 즐겁게 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쁘게 아마도 한 달 내지 2달 정도 이 외로운 광야길을 걸은 끝에 마침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이르렀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 여정을 마치고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야곱은 바람이 나고 말았어요. 옛날에 앵두나무 우물가의 사연들 우리 할머니들 잘 기억하시죠? 여자들은 우물가에서 정보 교환이 다 되는 거지요.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돈 받고 일하는 하인들은 아이고 부지런히 일할 거 뭐 있나, 조금 더 기다려보지,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조금 후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자가 나타나더니 남자들도 하기 힘든 많은 가축들의 물을 길어다가 물을 먹이고 낯선 남자에게도 물을 대접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아름답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그만 홀딱
반해버렸어요. 야, 저게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라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우리가 외사촌간인데 내가 외삼촌의 집을 찾아왔어. 넌 내 동생이구나.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는데 외삼촌 라반도 처음 보는 조카 야곱을 보고 반했어요. 남자가 남자에게 이성으로 반한 게 아니고, 야, 머리도 잘 돌아가고 부지런하고 삭삭하고 저런 사람을 사위로 보면 내가 수지 맞겠구나. 그래서 삼촌이 조카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아무리 우리가 아제비 조카 사이지만 공으로 밥 먹고 공으로 일하면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한두 달 혹은 1년 후에 돌아간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살자. 야곱은 이미 라헬에게 마음이 뺏겼습니다. 삼촌이 그렇게 제안하니까 삼촌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라헬을 한눈에 보고 반했습니다. 라헬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외삼촌이 옳았구나. 됐다. 이 녀석 한두 달 만에 간다 그러면 곤란했는데 한 1년쯤 있다가 고향에서 소식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오라 그러면 내가 보내줘야 되는데 지가 스스로 있겠다고 하니까 너 7년만 일해라. 그러면 내 딸을 주지. 야곱은 얼마나 라헬에게 반했는지 7년을 일하는데 7일처럼 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요. 싫으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좋으면 시간이 순식간에 갑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그것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무런 다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데도 그냥 즐거웠습니다. 7년 후에 마침내 기다리던 혼인식 날입니다.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원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삼촌에게 목청을 높여 따집니다.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어쩌면 하룻밤 사이에 속여서 그 언니를 첫날 밤 내 침소로 들어오게 했습니까? 이건 약속 위반입니다. 외삼촌은 다시 제안합니다. 동생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야, 애들만 데리고 처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냐? 뭘 가져갈 게 있어야지. 너 돈 벌어서 가야지. 이제부터 내 양을 잘 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줄 테니까 돈을 좀 벌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6년을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여인에게 마음 빼앗기고 재물의 마음 빼앗기고 2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낸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던 그 야가 빠진 야곱,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기회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약삭빠른 야곱이 20년을 그곳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집을 떠나 광야로 들어서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비상금 아낌없이 이 한 병의 기름 다 붓듯이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는데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그 입으로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내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삼촌의 제안의 이 일이 섬김이라고 하는 뜻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후에 계속 섬김이라는 말이 나와요. 29장 한 장에 7번이나 이 섬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릎을 꿇는다, 봉사한다, 시중든다,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외삼촌을 위해서, 한눈에 폭 빠진 여자를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섬기며 20년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악한 기질을 가지고 사람에게 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예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입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 때문에 머뭇거리고 돌아가야 할 곳을 잃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출발인 것입니다. 20년을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허비했습니다. 어쩌면 참 낭만적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수일처럼,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 한 번의 7년을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갈 열망, 예배할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머뭇거리게 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는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장소이든 취미든 어떤 고상한 핑계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었던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를 절제하거나 행위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단속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우리는 올바른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글을 쓰고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것에 악한 일이 아니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7년을 기다린 야곱, 첫날 밤을 자고 나니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기회로 아버지를 속였던 그가 밤의 어두움에 삼촌에게 속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요. 야곱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태가 다 찢어질 정도로 발길질하는 에서의 그 뒷발을 붙들고 태어났던 그 야곱,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배고픈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은 그 야곱답지 않게 외삼촌의 한마디에 입을 딱 다뭅니다. 야곱답지 않지요? 외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 풍속은 네가 살던 그 집안 풍속하고 달라. 너희들은 마지하고 동생하고 막 뒤바뀌어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마지와 동생의 서열이 엄격해. 야곱의 입이 딱 닫혔어요. 왜 닫혔을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동생이 마지의 권리를
속여서 차지했던 그가 이제 마지의 권리 때문에 할 말 없게 된 거죠. 겪어보니 알겠던 거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을 적당하게 얼버무려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두움을 심어서 어두움에게 보복을 당했어요. 마지의 권리를 쟁취했다가 마지의 권리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첫 밤을 지내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입이 딱 닫히고 말았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말이 많고 기질이 거센 거죠.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시련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겪어보니 알겠네. 겪어보니 알겠네. 제가 4년 전에 양쪽 무릎 수술을 하고 한 2달 동안 목발을 짚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로 올라가는 그 한 뼘 턱이 그렇게 높은 줄을 몰랐어요. 계단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줄을 몰랐어요. 온 나라가 다 장애물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양관 가보면 장애인 출입구가 다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겪어보기 전엔 몰랐어요. 우리나라 문화재청장을 지냈던 유홍준 교수가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시리즈로 쭉 지금 8권까지 냈는데 그 책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강원도를 답사한 책은 산은 강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강이 산을 휘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산이 제 아무리 거세게 높아도 강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봤지요. 강물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말하지 않는 것들과의 대화, 이런 한 권 한 권의 제목을 붙였는데 제 6권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생 도처 유상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대학 교수고 미술사학을 전공했고 정말 독서도 많이 하고 동서 고전 다 익숙해서 아주 유식하다고 생각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대학을 못 나온 사람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어부도 목수도 세상 곳곳에 자기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기가 막힌 고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면서 알면 알수록 여행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내가 뭘 안다라고 했는데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삶의 경험 속에서 기가 막힌 고수들을 만나는데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그런 경험을 그 한 권의 책에 묶어내면서 제목을 세상 곳곳 다녀보니까 고수들이 많더라. 인생 도처 유상수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접은 적이 없고 계산 정확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득을 취하던 야곱, 지금 하란에 가서 외삼촌이라고 하는 고수를 만났습니다. 야곱을 꼼짝 못하게 하는 상수를 두는 사람을 만났던 거지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지만 그가 지은 한 가지 한 가지 실수와 허물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심으로 일면 징계, 일면 훈련을 통하여
두 형제 간에도 이렇게 같이 살지 못하고 싸우던 야곱을 12아들을 기르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위대한 조상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가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20년이라고는 세월, 그 생명의 한 부분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은 양보해줘도 괜찮아요. 명예도 체면도 다 양보해줘도 괜찮아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마음을 진리에 두고,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다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이후에 이제 33장과 34장에 가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복강을 건너고 에서를 만나고 에서와 화해하고, 그리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에서를 돌려보낸 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땅을 사고 거기서서 평안을 누리고 재미있게 산다고 했어요. 출발할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제단을 쌓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땅 사고 세겜에서 부자가 되어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화려한 여인들에게 반해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화장, 화려한 옷,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 그걸 보러 갔다가 그 땅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불쌍한 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디나의 오라비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무참한 살육을 감행합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내 환난의 때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내가 베델로 올라가노라. 그래서 20년 전에 그 약속을 다시 지키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돌아가야 할 곳을 잊고 예배의 열망이 식어졌을 때 가장 귀중한 시간을 잃었고 마음과 함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명을 잊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지면 그것이 곧 악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때리고 무엇을 훔치고 무엇을 속여서 하기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는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식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악한 행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위보다 미움이라는 마음을 더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간음보다 음욕을 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 화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빼앗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뜨거운 열정을 식어지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집입니까? 가족입니까? 직장입니까?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여행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여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그것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산상성회의 기회일 수도 있고
매주일 똑같이 1년 52주 반복되는 주일 예배일 수도 있고, 구역 예배일 수도 있고, 부흥성회일 수도 있고, 성경 읽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괴로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렇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열정이 식어져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처음의 마음,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출발할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 기억하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